잠언 22장 5절부터 8절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부터 8절. 시편 다음에 잠언 있죠. 2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다루는 이 역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들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 마음의 변화 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그림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 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 악순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은 이렇게 화살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어려움 속에서 나쁜 반응, 악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악한 반응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자체가 또 다시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그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악순환, 우리가 악순환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의 악순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더 약해져요. 그러면 몸이 더 약해지니까 운동을 더 못해요. 운동을 더 안 하니까 몸이 더 약해져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할 의욕을 잃어요. 일할 의욕을 잃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더 궁핍하고 궁핍해져요.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보릿고개도 넘었습니다. 보릿고개, 왜 보릿고개를 왜 극복을 못했을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왜 극복을 못했을까요? 보릿고개에 다다르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양식이 다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빚을 져요. 빚을 지게 되면 또 먹고 살지만 빚진 것으로 인해 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해가 돌아왔을 때 또 빚을 져요. 계속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또 부한 자들은 더 부하게 되는, 그래서 항상 늘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계속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그게 발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악순환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일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애초에 고민과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이제 히트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움. 그게 모든 게 다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못하는 건 몸이 안 좋아서요. 또 몸이 안 좋은 건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요. 또 그렇게 태어난 건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요. 그게 다 이 모든 상황 속에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막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애초에 생겼던 고민, 괴로움, 스트레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 속에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반응. 그 문제에 대한 안 좋은 반응. 이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혈액형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좋은 혈액형과 나쁜 혈액형이 있을까요? 혈액형? 자기는 좋은 혈액형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혈액형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혈액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 좋은 혈액형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난 혈액형이 문제야. 그런 반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난 나쁜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적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돈이 적게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는 제 어떤 체력과 그리고 제 어떤 이 지적인 능력에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물려받았을까? 그런 이제 괴로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체력이 약해요. 어렸을 때 제가 키도 작고 왜소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늘 좀 작았습니다. 저희 형은 큰데 저는 작았어요. 그냥 그랬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유를 먹자. 우유를 먹고 이걸 극복하자 해서 우유를만 먹었어요. 우유를 먹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유를 이렇게 1리터짜리 우유를 물처럼 먹었어요. 네, 이만한 걸 이렇게 막 먹었어요. 억지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크더라고요. 그게 원래 클 애인데 클 사람인데 우유를 먹으니까 그게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우유를 먹고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그 영화 배우도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해서 내가 이 약한 몸을 어떻게 하면 좀 튼튼하게 할까 하면서 헬스를 했대요. 하다 보니까 헬스를 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했다는 사람이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막 덩치가 막 이런 사람으로 변해서 덩치가 크니까 영화 배우가 되고 영화 배우도 잘하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가 됐죠. 그와 같이 그 모든 상황과 최초의 어려움과 최초의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난 못해 그 반응이 문제예요. 못 살았으면 난 여전히 못 살 거야. 능력이 없으면 난 여전히 능력이 없을 거야. 부족하면 난 여전히 부족할 거야. 그런 반응이 문제,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선순환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열매, 선순환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게 오겠습니까? 나쁜 게 오겠습니까? 남 탓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 탓한다고 해보세요. 조상 탓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괴로워할 뿐이에요. 술로 오늘 하루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술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담배로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난 기회를 잃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반응을 한 거는 누가 한 걸까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최초의 어려움은 뭐 상황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쓰러지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한 건 그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악한 반응으로 온 악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공부를 못했다. 공부를 못해서 또 자포자기 더 공부를 못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에도 자포자기 하니까 돈이 더 없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았어요?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못 살게 돼요. 그렇다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악한 반응이 악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부와 흥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부와 흥부. 놀부가 악순환이에요? 흥부가 악순환이에요? 흥부가 악순환입니다. 놀부가 악순환입니다. 흥부가 악순환이 아니죠. 흥부가 그래도 착하게, 자녀가 많아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자녀들을 잘 챙기고 착한 마음씨로 가지니까 제비다리 고쳐주고,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박씨 알게 되고, 박씨 따니까 이 박에서 재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흥부는 선순환 속에 살았어요. 악순환은 누구겠어요? 놀부가 악순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놀부만 좋아해. 네? 놀부집만 있어요. 흥부집은 없고. 네? 놀부만 그냥 더. 놀부는 악순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부자인데도 늘 배가 고파. 부자인데도 늘 뭐 돈이 쪼달리다고 생각해요. 그는 늘 풍성한데도 늘 다고다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흥부가 좀 성공했으면 좀 아이고 흥부야 참 축하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흥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따라 해야지 하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가며 박씨를 억지로 가져오게 하며 그리고 그 박에서 그냥 도깨비가 나와서 응징을 당했다. 그게 흥부 놀부 아니겠어요? 악순환은 더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는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은 차라리 건강하지 않은 게 더 나아요. 그 건강으로 더 악을 저질러요. 그 지혜로움으로 더 나쁜 짓을 기가 막히게 막 구상을 한다고요. 그러니 그런 악순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대로 그걸 나쁘게 써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그걸 나쁘게 써요. 몸이 건강한 대로 그걸 나쁘게 써요.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나쁜 짓을 해요. 그게 악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결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로 와요. 그게 고통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고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고통 속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 거기에 응징을 해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더 항의하죠. 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나온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이 더 심하게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에 이 영원토록 이 악순환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회개할 줄 아세요? 지옥은 회개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원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고 그게 계속 커져가는 게 지옥이에요. 악순환의 그 종착지, 악순환의 끝장, 막판왕,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고통당하고 고통당해서 원망해서 또 고통당하고 그게 끊임없이 되는 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지옥 같은 곳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 같은 곳. 여기 지옥이 형성이 돼. 바로 그 속에 지옥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옥이 임했네. 네? 가서도 지옥을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하고 분노하고 그게 지옥 같은 삶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악순환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이럴수록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겠구나. 지옥은 아니죠. 지옥 같은 삶이지. 진짜 지옥을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진짜 지옥이 얘기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해.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 아예 섭섭해. 진짜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지옥 같은 곳이죠. 지옥 같은 괴로움이지. 지옥은 아닌 거죠. 절대 이 세상은 지옥일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같은 거지. 근데 여하튼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이걸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꿔야 될 요소로 자꾸만 상황을 바꿔주려고 해요. 상황. 몸이 건강하면 괜찮아질까요?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질까요? 먹고 살기 넉넉하면 괜찮아질까요? 근데 왜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예전에 먹고 살 때, 예전에 건강할 때, 예전에 시간 많을 때 왜 그때는 악순환에 들어왔는데? 상황 바뀌는 건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바뀐 상황에서 또 악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문제의 가장 깊숙한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 기대, 마음속의 우상,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심들이 이 속에 다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악한 반응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괴로워할까, 왜 슬퍼할까, 그 고통의 시작은 다 그 밑에 악한 기대, 악한 바램, 악한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욥이 고통 당할 때 그는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지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고통이 지속되고 친구들도 찾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네가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막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는 생각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 그가 완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그가 씨름했던 건 뭐냐면 그의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 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온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희락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화평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모든 안 좋은 악순환들을 언뜻 우리에게서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한 게 아니냐?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얻는 것, 더 많은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옥합을 한 여자가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합 속에 있던 그 향유의 냄새가 그냥 온 집안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희생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 드린 헌신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돈이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부어? 그 돈이면 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에 그렇게 소비하느냐? 가룟유다가 한 말이에요. 근데 가룟유다의 이 말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그냥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 이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면은 예,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빼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그렇게 하는 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유익을 나눠주면서 자기도 딱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호, 금, 구호, 물품 그런 것들이 더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게 정직하지 되지 않을 때 정말 어이없어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IT에 지진 났다고 해서 구제원금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데 돈 낸 사람은 있는데 이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그 욕심, 자기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죽음을 예비하는 그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욕심이 있어 내 걸 차려야지, 그래서 의리는 저버리는 거예요. 내 걸 취해야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저버리는 거예요. 또 내 걸 취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서 이걸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해야 됩니다. 이 욕구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편안하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일까요? 편안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편안하려고 하면은 서 있는 것보다 뭐가 편할까요? 앉는 게 앉는 것보다 뭐가 편할까요? 눕는 게 편하죠. 눕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할까요? 죽는 게 편해. 죽는 게 편해. 왜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죽어야지. 빨리 죽자. 죽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요. 죽자. 무덤이 제일 편해. 집보다 무덤이 더 편해.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편안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쉬면 움직이고 싶잖아요. 자면서도 움직이고 싶어요. 자면서도. 가만히 있지. 자면서도 아주 일주해야겠다. 앞으로 눕고 앞으로 눕고. 예? 자면서도 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욕창 같은 게 생깁니다. 몸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막 진물이 나고 피부 문제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워있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 있지만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애써서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걸 하려고 할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일하려는 사람이지 편안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기 위해 삽니까? 즐거움? 재밌는 거? 재밌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까? 공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공부 재밌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 재미로 공부하는 사람 빼놓고, 공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요. 왜 해요? 그걸 감당하면, 그걸 이겨내면 오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왜 하겠어요? 왜 일하겠어요? 조금만 일을 해놓으면 그 일을 통해 얻는 무언가가 있어요. 당장 얻는 월급이 있죠. 월급이 있어요. 월급이 나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또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거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일을 감당해요. 왜 감당할까요? 요거 잘 키워서 내가 아주 효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당합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자식을 키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밌어. 애 키우는 게 재밌는데 애 키우는 이렇게 좀 돌봐주고 밥 먹여주고 이게 재밌는데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희생해서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 좀 이제 좀 재미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제 제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너 키웠으니까 이제 좀 낙을 좀 누려야 되겠다 하면 이제 부모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나 원하는 거 할래요. 나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해야 되는 걸 해야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떡하니? 전 이제 하기 싫은 건 안 할래요. 전 내가 재밌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아무도 감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맡아 주관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반장을 하게 됐어요. 왜 반장을 하게 됐냐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대. 중학교 3학년에 반장하면 큰일 난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했대요. 아무도 하는 사람. 잘했다. 했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중학교 3학년에 반장하려니 뭐 받아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것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재밌고 자기 몸살이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지 손대고 아유 전 못해요 안 해요 전 재밌는 것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경을 받으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 비교될 때 얼른 그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할 겁니까? 언제 그 사람 나보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걸 재가면서 사는 사람과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은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데 그걸 이렇게 재가면서 비행기가 자기 고도를 재가면서 높아지는 거 보셨어요? 자, 내가 얼마나 높아졌지? 비행기가 옆에 이제 빌딩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 높아지면 됐나? 이 정도 높아지면 됐나? 비행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비행기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비행기는 쭉쭉쭉쭉 올라가요. 앞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그 고도에 이르는 거니까. 목표가 지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의 목표는 고도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저 멀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먼 거리.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함께 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걔가 똑똑하건 말건 돈을 많이 벌었건 말건 혹은 좋은 일이 생겼건 말건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안 그러고 이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도 그냥 차를 가면 되는데 차에도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가 나보다 빠른 것들인가? 그래서 이 차가 나보다 빠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를 따라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과속을 해요. 왜냐면 차가 내 옆을 추월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차를 따라가야 돼. 이게 좀 피해의식이 있는 생각이죠. 좀 불안한 생각이죠. 차가 앞으로 가면 바쁜 일이 있나 보지 보내주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지. 나중에 또 이제 방향이 가있어요. 근데 매번 옆차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옆차보다 내가 그럴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새 오솔길도 가게 되고 또 가다 보면 또 차들이 많은 큰 도로도 가게 되지만 또 작은 도로도 가게 되는 내 목적지만 생각하면 되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감사받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그러고 삽니까? 나를 인정해주면 괜찮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악심을 품게 된 거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악심을 품게 됐어요.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 네가 뭔데 나를 인사를 안 하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배횡포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안 기다려? 그래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차를 빼라 그래? 네, 호텔에서 호텔 담당하는 사람과 씨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원하는 걸 라면을 안 끓여줘. 그래가지고 라면 안 끓여준다고 또 스튜디오에서 싸우고.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보통 사람처럼 대하거나 혹은 존중해주지 않거나 할 때 그때 폭발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인정을 못 받아, 어머니인데 인정을 못 받아, 딸인데 인정을 못 받아, 아들인데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지금 모자라서 그런 거겠지. 또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구나. 마지막으로는 권력과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항을 전에 지금도 어항을 키우는데 전에도 이제 물고기를 키웠어요. 근데 물고기가 죽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물고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키우지 못하는 저주받는 가정인가 보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혹시나 해서 또 어항을 또 선물 받고 물고기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새끼도 났어요. 새끼를 3마리나 낳았어요. 네? 이 물고기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본 결과 하여튼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안 위치나 어항 위치나 뭔가 좀 모자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집안 위치도 좀 바뀌고 이사를 하고 또 좋은 곳에 하니까 물고기들이 잘 자라요. 때가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살리려고 백방을 노력을 해도 맨날 수족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계속 채워넣었어요. 또 채워넣고 또 채워넣고 그래도 또 죽고 해서 포기할 때가 됐는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놔둬도 새끼를 낳고 참 이럴 때도 있구나. 살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다릴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리는 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은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내 속에서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을, 그래, 내가 놓자. 내가 이걸 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마음을 붙들자 할 때 우리는 악순환에서 비로소 딱 그치는, 악순환이 딱 되다가 딱 그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또 가다가 또 부딪혀요. 또 그걸 또 원해요. 길이 있으면 꼭 가시밭길로만 자기가 일부러 걸어가요. 올무길,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막 자기가 찾아 들어가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거를 멀리한다. 가지 말아야지. 가시길, 올무길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괜한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지. 괜한 시비에 걸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악순을 피하는 자의 마음은 영혼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움이 됩니다. 27절 8절 지금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악을 부리는 자는 더 큰 재앙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부리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의인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분노의 기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7절 말씀 이 절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잠언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혜로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악순환은 고집불통에 이 안하무인에 또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그 모든 게 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의 마음을 두면 그 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악순환으로 뱅뱅뱅뱅뱅뱅 도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리로 가요. 이리로.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로. 그럼 여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속에서 마음의 은혜를 척척척척 받고 그 속에서 이제 풀려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끝났어요. 이제 선순환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 악순환 끝내야지. 이제 선순환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도 좋아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악순환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올무에 빠뜨려서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게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우리의 모든 올무에 걸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제 그 악순환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귀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 잘 따라 나아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이 넘치고 그래서 희락이 넘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겠사오니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선순환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